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16장 13절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6면에 있습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라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침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에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주님이 하신 말씀, 내가 나의 교회를 세우리니,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 우리가 기도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각 사람의 인생에서 근본적으로 중요한 게 뭐냐면 내가 누구냐라는 자기 정체성입니다. 나는 어떤 사람이냐, 나는 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래서 겉은 여러분 멀쩡하게 생겼어도 우리가 정신병원 같은 데 가면 어떤 사람은 자기가 사람이 아니고 강아지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강아지처럼 멍멍 짖고, 사람인데 말하지 않고 멍멍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강아지처럼 행동하기도 합니다.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자기가 사람이 아니고 나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은 한쪽에 이러고 서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 왜 그러고 있니? 나 나무야 그러는 거예요. 이처럼 여러분, 내가 누구냐라는 질문과 그에 대한 대답은 한 개개인의 생각, 말, 행동, 삶 전체를 좌우하는 아주 중요한 사안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누굽니까?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며 어떤 인생이라고 자기 자신에서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시몬 베드로는 갈릴리 호수 출신의 어부입니다. 대대로 물고기 잡아서 먹고 사는 게 그의 인생이고 운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의 삶에 찾아오신 예수님은 너 나를 따라라, 내가 너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할 것이다, 이렇게 초청을 하셨고, 그 처음 보는 분의 초청에 응한 시몬과 안드레 형제, 또 동료인 야고보, 요한 등 12명의 사람은 예수님을 가장 가까이서 섬기며 따르며 배우는 사람들, 즉 예수님의 제자들이 됐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어느 날 예수님이 이렇게 물으시는 겁니다. 얘들아, 사람이 인자, 즉 사람의 아들이라고 스스로를 부르는 나에 대해서 내가 누구라고 사람들이 말하느냐? 나에 대한 사람들의 의견이 뭐냐? 그러자 제자들은 자기들이 들었던 여러 가지 말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 어떤 이들은 예수님 당시에 대해서 세례 요한이 얼마 전에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그런 분이라고 말하더라고요. 예수님이 세례 요한 같대요. 또 예수님들은 엘리야가 이 땅에 다시 오신 그런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요. 또 예레미야, 아니면 옛날에 어떤 유명한 선지자, 다른 선지자 중 하나, 아무튼 예수님에 대한 그럴듯한 의견, 좋은 말들이 참 많더라고요. 여러 의견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그렇다면 나에 대한 너희의 생각은 뭐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믿느냐? 이렇게 물으시는 겁니다. 성경은 이 대목에서 얼마나 이렇게 시간이 흘렀는지, 또 예수님의 질문을 받은 제자들 사이에 분위기가 어떠했는지 그런 거에 대해서는 아무 설명이 없지만, 어쨌든 예수님이 질문을 하셨고 그 다음 순간 침묵하던 제자들 가운데서 가장 먼저 대답했던 사람은 수제자 베드로입니다. 16절을 보면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기독교 신앙의 근본적인 고백이 바로 이겁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예수님은, 크게 합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나의 주님,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오늘 이 고백에 세 가지가 나옵니다. 주, 그리스도, 그 다음에 하나님의 아들. 세례 요한이 인간 중에는 가장 위대한 사람일지 모르지만 예수님이 그랬죠. 여자가 난 중에 요한만큼 큰 사람이 없다. 그렇지만 예수님을 세례 요한이라고 생각하는 것으로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엘리야, 예레미야, 또 다른 구약의 선지자가 다시 이 땅에 왔다면 그건 대단한 일이고 주목받을 만한 사건이지만 예수님에 대해서 그렇게 고백하는 것도 기독교 신앙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좋은 분이에요. 예수님은 놀라운 분이에요. 이걸로 기독교 신앙이 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받으셔야 할 신앙 고백은 바로 이겁니다. 예수님, 당신은 그리스도, 메시아, 하나님이 택하셔서 기름을 부으신, 그러니까 하나님의 가장 위대한 사명을 이루시는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유일무이한 아들, 둘도 없는 아들, 하나님 아버지와 같은 영광과 찬송과 존귀를 받으셔야 할 영원한 독생자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바로 예수님 당신, 그리스도요 하나님 아들인 당신이 내 인생의 주인, 내 삶의 왕이십니다. 아멘. 여러분, 속에 가득한 게 밖으로 나온다고 했죠. 성경에 속에 있는 게 나옵니다. 숨길 수 없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갑자기 자기 마음에 가득한 이 생각에 충만한 것을 자기도 모르게 고백을 통해 예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겁니다. 갑자기 뭐가 확 나오는 겁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심히 기뻐하시면서 시몬을 복되다고 칭찬하십니다. 17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 요나, 즉 요나의 아들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 인간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우리가 뭔가를 알매 있어서 내가 스스로 뭔가를 아는 인간의 지식이 있습니다. 내가 우연히 주워 들어서 알고, 또 내가 열심히 공부하고 연구해서, 그러니까 내 인간의 경험과 노력과 능력과 수고로 알게 되는 지식이 많이 있는데, 그게 뭐냐? 세상의 지식입니다. 내가 어떤 분야를 모르면 인터넷 쳐볼 수 있고 책을 읽을 수 있고 지식을 얻습니다. 그런 지식을 특정 분야에 남달리 가진 사람을 우리는 전문가라 부르고 전문가를 존중하는 문화죠. 그러나 여러분, 이날 시몬 베드로가 예수님에 대해서 고백했던 신앙의 통찰,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지식은 사람이 스스로는 절대 깨달을 수가 없고, 오직 여러분 하나님이 친히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 중심에 빛을 비추실 때, 빛이, 보이지 않는 빛이 이 속의 마음에 쫙 비칠 때 이해되고 고백되어질 수 있는 하늘의 놀라운 지식인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물론 그냥 입술로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따라 말하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너 해, 따라해,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마치 근원에서 샘물이 퐁퐁 나오듯이 마음의 중심으로부터, 감동 감화를 받은 심령에서 이 고백이 흘러나오는 것은 인간이 스스로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오직 하나님 아버지께서 택하신 사람 안에서 성령님의 능력으로 역사하셔서 깨달아지고 믿어지게 하시는 은혜 때문에 가능한 것이니, 여러분은 예수님이 진짜로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내 인생의 주님을 믿으신다면, 그 고백이 내 안에 있다면, 바로 여러분이 시몬 베드로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복 있는 사람인 것을 아시고 감사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아도 이미 택하신 거예요. 예수님은 나의 주님, 예수님은 그리스도,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 이 세 단어가 내 안에 있다면 그거는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그런데 여러분, 이제 더 중요한 것은 이어지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시몬 베드로는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참된 신앙 고백을 드렸고, 그거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진 복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고백을 받으신 예수님은, 아, 시몬 베드로 참 잘했다, 네 고백이 정답이고 그 고백을 내가 기뻐한다, 이렇게 말하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 주 예수님은 그렇게 신앙 고백을 한 베드로의 인생에 대해서도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베드로가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자 예수님도 베드로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주님이 누구신지를 알고 고백을 할 때 우리 인생 위에는 우리 자신이 누군지를 알려주는 주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중요해요. 예수님에 대해서 고백할 때 그분이 나에게 네 인생은 이런 거다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이겁니다. 18, 19절,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인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인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라 하시고, 우리가 천주교라고 부르는 로마 가톨릭 교회 측에서는 예수님의 이 말씀을 오직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에게만 적용되는 특별한 말씀으로 해석하면서, 야, 베드로가 예수님부터 천국 열쇠를 물려받은 유일한 사람이다, 베드로가 받은 거다.
그래서 베드로의 후계자인 로마의 교황이 이 땅에서 예수님을 대신하는 모든 교회의 수장이니 모든 크리스찬은 교황에게 복종해야 한다라고 주장을 하지만 종교개혁으로부터 나온 우리 개신교의 이해는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시몬 베드로는 참된 신앙 고백을 독점해서 혼자 천국 열쇠를 받은 사람이 아니라 2000년 전에 제자들을 대표해서 신앙을 고백한 사람이고, 또 오늘날 우리도 같은 고백으로 초대하며 예수님 앞에 서 있는 신앙의 모델인 것을 아시기를 축원합니다. 베드로는 모델인 거예요. 이게 고백이야 보여주는 겁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가 함께 드리는 이 예배의 중심, 우리는 기독교입니다. 우리의 예배의 중심에는 오래전에 베드로가 하나님의 감동 감화 아래 깨달아 고백했던 복음의 진리, 즉 예수님 그리스도,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나의 주님, 이 진리가 충만해야 하고, 바로 그런 고백이 있을 때 그 고백의 기초 위에 우리 주님이 우리 인생을 향한 그분의 놀라운 새 일을 행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기초가 놓일 때 새 일을 행하시는 겁니다. 터가 있을 때 건물을 지으십니다. 그 기초가 뭐냐? 신앙 고백. 예수님이 말씀하는 겁니다. 얘야, 너는 원래 시몬, 시몬은 뭐냐면 갈대입니다. 갈대같이 연약한 인생이었지만, 너는 태어날 때부터 살아온 인생이 갈대 같은 시몬이지만, 이제 나는 너를 페트로스, 베드로, 반석이라고 칭한다. 너의 정체성은, 네 인생은 갈대 같은 인생에서 이제 반석 같은 새로운 인생으로 바뀌는 것이다. 아멘. 주님이 인생을 바꾸시는 거예요. 아브람을 아브라함으로 만들고, 야곱을 이스라엘로 만들고, 주님은 시몬 갈대를 반석 베드로로 만듭니다. 그리고 주님 말합니다. 나는 이 페트라, 페트로스는 베드로고 페트라, 반석 같은 너의 신앙 고백 위에다가 내가 그리스도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내가 주인이 되는 나의 교회를 세울 것이다. 참된 교회는 너희 인간이 너희의 힘과 방법과 목적으로 세우는 게 아니라 나 살아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친히 세우는 나의 교회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내가 세우게 될 이 나의 교회는, 주님의 말씀은 이겁니다. 음부의 권세, 즉 지옥의 문들이 절대로 이기지 못할 것이다. 한번 따라합니다. 교회를 지옥이 이기지 못합니다. 예수님은 말합니다. 음부의 권세가 교회를 못 이긴다. 왜냐하면 나는 이 땅에서 네가 나의 말씀대로 매면 하늘에서 매이고 나의 말씀대로 이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는 천국 열쇠를 내게 줄 것이다. 우리는 이 땅에 있는데 하늘나라 천국의 열쇠를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오직 나를 믿는, 주님을 믿는 믿음의 능력 안에서 나의 말씀이 약속하는 모든 것을 이루게 할 것이므로, 내 말이 너희의 믿음 속에서 이루어질 것이므로 음부의 권세를 너희가 이길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게 교회를 교회되게 하고 성도를 성도되게 하는 예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25년, 26년 전에 이 부평 땅 삼산동에 우리 순복음 부평교회를 세우셨고, 지금까지 우리 교회를 인도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가운데는 우리 교회 온 지 얼마 안 되시는 분도 계시고, 오래전 20년 그때부터 계신 분도 계시는데, 아주 작고 미비한 시작, 요 갈산 사거리 가면 지금도 그 건물이 있습니다. 거기에 조그만 새빵살이 하던 교회에서 하나님 많은 험난한 과정과 여러 가지 시험을 통해 우리를 이 자리에 오게 하셨고, 지금도 2018년도 우리 앞에는 여러 가지 우리를 힘들게 하는 일들이 있어서 믿음의 용기와 인내, 사랑의 배려와 수고가 절실히 필요한 때입니다. 우리 교회가 지금 많은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러면 지금 이 상황에서 우리는 누구를 바라봐야 할까요? 우리는 뭘 생각하고 어디를 향해야 할까요? 어디로 돌아가야 할까요? 여러분, 더욱 예수님을 바라보며 그분의 말씀을 생각하고 예수님 한 분만이 주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신앙 고백 위에 굳건하게 서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냐? 주님을 다시 붙잡는 거예요. 교회의 머리, 교회의 주인은 예수님이십니다. 교회의 주인은 목사님 아닙니다. 교회의 주인은 성도도 아닙니다. 요즘 그런 말을 합니다. 교회의 주인이 성도라고. 아니요, 교회의 주인은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 그 주인이 친히 교회를 세운다 약속하시는 거예요. 나는 머리다, 너희는 몸이다. 나는 주인이다, 너희는 나의 종이다.
내가 내 교회 세운다. 주님 말하면 주님의 소원은 뭐냐 하면 우리 주님도 소원이 있습니다. 그거는 뭐냐? 음부 지옥의 권세가 아무리 온 세상에 가득해도 그 악한 권세가 절대로 이기지 못하는 강력한 교회를 세우는 게 주님의 소원이에요. 주님의 소원은 진짜 교회를 세우고 싶은 거예요. 세상 속에 있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는 교회, 세상을 떠나지 않습니다. 세상 속에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에 물들지 않는 교회, 세상의 힘에 영향을 받아 질질 끌려가는 게 아니라 세상을 오히려 바꾸고 변화시킬 수 있는 빛나는 그분의 교회를 주님은 세우기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먼저 우리의 신앙을 테스트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 고백을 다지는 시련과 연단의 시간도 지금 주시는 겁니다. 학교 다닐 때 제일 힘들고 싫은 시간이 시험 보는 시간이잖아요. 어릴 때 소원은 빨리 학교 끝나서 이제 시험 안 봤으면 좋겠다. 근데 시험이 끝나나요? 아니요. 시험은 계속됩니다. 어쨌든 평소에는 똑같이 교복을 입고 똑같은 수업 듣고 똑같이 활동하고 모든 학생이 똑같아 보입니다. 평소에. 그러나 시험 때가 딱 되면 한 사람 한 사람이 자기의 답안지를 작성해야 돼요. 시험 때는 대신 써줄 수가 없고 내 답안지는 내가 써야 됩니다. 그래서 그동안 자기의 삶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평가를 받게 되는 것처럼 지금 2018년도 이때는 우리 모두가 각자의 신앙을 점검하며 우리의 삶의 기초, 목적, 방식을 새롭게 해야 하는 때인 줄 믿습니다. 지금 우리 시험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시험 보고 있어요. 주님은 테스트 하시는 거예요. 너는 믿음이 어떤 믿음이니? 너는 믿음이라는 이 과목에 대해서 지금 어떤 걸 알고 있고 뭐라고 말하고 행하고 있니? 예수님은 저와 당신의 신앙이 진정으로 예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는 신앙이 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진짜 주인, 가짜 말고 진짜 주인, 두 주인 말고 한 주인. 그래야 예수님은 그분의 교회를 우리의 신앙 고백 위에 세우셔서 음부 지옥의 권세를 이기는 예수님의 새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하실 수 있기 때문인 겁니다. 믿음이 있어야 주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마가복음 16장 15절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예수님은 우리를 통해서 그분의 복음이, 사람을 살리는 복음이 이 부평 땅과 인천과 대한민국과 동남아 넘어 온 세상 만민에게 전파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주님은 한계를 긋지 않고 너네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를 보고 복음이 너희를 통해 흘러가게 할 것이다.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면 교회는 멈추는 거고, 부평만 전할 수도 있고 인천에 전할 수 있고 동남아 땅까지 갈 수도 있는 겁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주의 증인이 된다는 거예요. 또 마가복음 16장 17, 18절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아멘 무슨 독을 마실 자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자들에게 손을 얹어 나으리라 하시니라.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 그분은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는 가운데 예수님이 함께 하시며 역사하시는 크고 놀라운 성경의 일들이 세상 속에 나타나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주인이 되셔야 하고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가 되셔야 합니다. 나의 주인 예수님, 당신의 주인 예수님, 우리의 머리 예수님. 말로만 주인, 머리가 아니라 실제로 우리 각 사람의 주인이요 우리 공동체의 주인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마태복음 16장 본문에 소개되고 있는 그 다음의 이야기, 오늘 본문 낭독을 안 했는데 그 다음의 이야기가 중요합니다. 20절부터 28절의 말씀을 함께 봅니다.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죽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여러분, 아무리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셔서 하늘의 지식을 주시고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게 했어도, 아무리 주 예수님이 복되다 칭찬하시고 너는 반석 같은 인생이다, 내가 내 교회를 세우는 일에 네 인생을 사용하겠다, 천국 열쇠를 주마 약속했어도 우리는 신앙생활이 한 번 잘 믿으면 모든 게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넘어지지 않도록, 원수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도록 조심 또 조심해야 한다는 것을 명심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조심해야 돼요. 따라합니다. 조심하자. 예, 조심해야 돼요. 우리는 항상 경계해야 돼요. 전쟁을 할 때 언제 적이 나타나서 총을 쏠지 모르니까 보초를 쓰고 경계하듯이 우리는 신앙생활에 방심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이 베드로를 칭찬하셨고 놀라운 약속의 말씀을 주신 이 날은 베드로 인생에 있어서 두고두고 기억될 아주 특별한 날입니다. 아마도 베드로는 기분이 너무 좋아서 구름 위를 나는 것처럼 그렇게 느꼈을 겁니다. 야, 내가 오늘 이런 칭찬을 받고 약속을 받고. 근데 바로 그때가 영적으로 방심하기 쉬운 때고, 바로 그때가 넘어지는 일이 빈번한 때인 겁니다. 예수님은 여러분 우리의 삶을 통해 그분의 참된 교회를 세우기 원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베드로가 그랬던 것처럼 예수님의 행하시는 새 일을 따라가지 못하고 그르칠 때가 많은 거예요. 예수님이 가는 길을 따라가지 못하고 넘어질 때가 많은 겁니다. 우리가 조심해야 할 게 뭘까요? 우리는 어떤 마음의 태도와 삶의 방식을 가져야 예수님을 끝까지 잘 따라가며 온전히 승리할 수 있을까요? 오늘 두 가지를 끝으로 나누겠습니다. 첫째, 우리는 내 인간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일을 대적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자, 마태복음을 읽어보면 1장부터 16장까지, 16장에는 그러니까 베드로 신앙 고백이 나오고 주님의 칭찬과 약속이 화답으로 나오기 전까지는 그 전에 십자가 고난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습니다. 예수님은 그 전에 십자가 고난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베드로가 하나님 아버지의 감동 감화하심에 따라서 예수님을 주님,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이렇게 고백하고 예수님이 그 고백 위에다가 내가 내 교회를 세울 거다 약속하시자마자 주님은 이제 그분이 얼마 후에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감당하셔야 할 십자가 고난과 죽음, 또 부활의 사건에 대해서 알려주신 것을 볼 때 예수님에 대한 신앙의 지식이란 것은 여러분 점점 더 깊어져야 하고 점점 더 새로워져야 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더 알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도 알기 원함은, 그런 찬양이 있듯이 내가 예수님 요만큼 아는 걸로 끝이 아니라 더 많이 깊이 알아야 할 줄 믿습니다. 근데 이처럼 예수님이 고난이 있을 것이다, 나는 죽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자마자 베드로가 돌발 행동을 또 하는 거예요. 항상 베드로가 문제예요. 보면 22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그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인간적으로 보면 베드로는 예수님을 누구보다 아끼고 위하는 좋은 제자입니다. 예수님, 당신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그리스도 하나님 아들이십니다. 당신은 당신의 교회를 제가 당신께 드린 참된 신앙 고백 위에 세우셔서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놀라운 축복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런 주님이 이제 고난을 당하신다고요? 예루살렘에서 죽으셔야 한다고요?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그런 일은 절대 일어나지 않도록 내가 가만히 안 있을 겁니다. 내가 책임지고 막을 거니까 주님 저만 믿으시고 안심하세요. 얼마나 충성스러운 마음입니까? 얼마나 듬직한 사람입니까, 여러분? 그러나 이 말을 들은 예수님은 돌이키시면서 베드로를 바라보시고 그 배후에 역사하는 악한 영 사탄을 꾸짖으시는 겁니다. 23절,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베드로는 지금 충성스러운 마음으로 주님, 내가 주님 사랑하니까 주님 지켜줄게요, 고난 받지 마세요, 죽지 마세요 하는데 예수님은 사탄에 대해서 말합니다. 사탄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 주변에 공기가 안 보이듯이 사탄도 안 보입니다. 하지만 그 사탄은 있습니다. 인간의 삶을 도둑질하고 죽여 멸망시키는 악한 원수입니다. 보이지 않는 무서운 원수입니다.
그래서 사탄은 특별히 뭘 통해 우리에게 역사하느냐? 사탄은 우리 마음 속에 있는 생각을 통해서 역사하되, 인간의 이성, 경험, 상식, 전통에 매여서 하나님의 일을 가로막는 옛사람의 생각을 통해 역사한다는 거예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그 다음에 뭐라 하시냐면,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꼭 음란하고 무시무시한 귀신을 생각하고 이게 사탄의 생각이 아니라 인간의 일을 생각하는 게 사탄의 생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여러분 지켜야 할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우리의 마음인 줄 믿습니다. 제일 중요한 게 여러분 돈이 아닙니다. 명예가 아닙니다. 보이는 뭔가가 아닙니다. 여러분은 마음을 지키기를 축원합니다. 마음은 우리 지정이, 우리 생각이 샘솟는 자리예요. 생각이 계속 나오죠? 마음에서 나옵니다. 변화무쌍한 감정이 흘러나오고 우리의 의지가 결단이 이루어지는 곳이 마음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생각, 감정, 의지가 삶을 주관합니다. 그 마음은 그냥 놔두면 인간적으로 당장 좋은 거를 따라가는 겁니다. 이 마음은 그냥 내버려두면 어떻게 하느냐? 아, 그래, 이성적으로 맞는 말이야. 마음은 그냥 딱 두면 경험에 비춰보면 그게 옳아. 이 마음은 뭐라냐? 상식적으로 따지면 그건 아니지. 우리는 항상 그렇게 해왔지. 다른 건 익숙하지 않고 불편하니까 내키지 않지. 여러분, 베드로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이 마음으로, 인간의 마음으로, 예수님 고난받지 마세요. 죽으시면 절대 안 돼요. 예수님은 그저 행복하게 오래 사셔야 해요. 제가 그걸 책임질게요 라고 말했지만, 여러분, 그거는 뭐냐? 십자가 고난을 감당하고 피 흘려 죽으심으로써 온 세상 만민을 구원하시고 교회를 이 땅에 세우셔야 하는 주님의 위대한 사명을 방해하는 인간의 주장이라는 거예요. 베드로는 주님을 위했지만 그는 하나님의 뜻을 몰랐습니다.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시고 구원을 하시는 그 일을 베드로는 모르고 막았던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참된 제자가 되고 교회가 진정으로 교회가 되려면 우리는 인간의 생각, 당장 내 안에서 일어나는 그 생각으로 하나님의 일을 가로막지 않도록 조심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항상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기준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일을 알려면 말씀을 향해 나가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항상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가야 하는 겁니다. 말씀이 있어야 하고 기도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말씀 없이, 기도 없이 그냥 하는 건 뭐냐? 내 생각이 많아요. 내가 옳아요. 이게 맞아요. 분명히. 근데 말씀과 기도가 없다면 나는 내 생각으로 인간의 일을 하고 하나님을 가로막을 수 있습니다. 말씀, 기도, 그 속에서 성령님이 우리의 생각을 주장하시고 인도하시는 은혜를 입어야 할 줄 믿습니다. 내가 말하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보면 좋겠습니다. 뭘 말하기 전에 주님의 말씀은 뭐라고 하지? 생각을 해보라는 거예요. 어떤 말을 뱉기 전에 먼저 하나님 말씀, 또 내가 사람에게 말하기 전에 기도로 하나님께 아뢰보면 좋을 줄 믿습니다. 뭔가를 말하지 말고 먼저 하나님께 아뢰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님이 보혜사께서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를 이끄시는 은혜가 점점 더 커질 것이고, 우리는 부지 중에 원치 않은 가운데 사탄의 시험에 넘어가서 하나님의 일을 가로막는 우를 피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넘어지지 않도록 조심하기를 바랍니다. 내 생각이 옳은 게 아니에요. 말씀과 기도, 성령. 그래서 여러분, 인간의 생각으로 하나님을 막지 않는 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는 예수님을 끝까지 따라가려면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져야 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나를 부인하고 나의 십자가를 져야 한다. 이 말은 좀 전에 했던 말과 비슷한 말인데 그걸 좀 더 심화시킨 신앙의 원칙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여러분 인간으로서 가지고 있는 본능은 당연히 내 생명을 지키는 겁니다. 누구나 본능이 있습니다. 생명을 지키는. 그래서 나는 뭘 지키느냐? 내 자존심을 지키는 거예요. 내 자존심 건들면 못 참아요. 왜? 본능이에요. 또 나는 뭘 지키느냐? 내 재산을 지키고, 나는 또 내 건강을 지키려고 그러고, 내 편을 지키고, 내 사람들을 챙기고, 결국 그 모든 게 한마디로 뭐냐 하면 내 생명은 내가 지켜야 한다. 내 생명 내가 지켜. 내가 손해보면 죽으니까, 내가 다치면 안 되니까, 이게 뭐냐? 생명을 붙잡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예수를 믿지만 내가 믿고 싶은 만큼만 믿으려는 경향이 있는 겁니다. 예수 믿습니다. 그런데 요만큼만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섬기지만 내가 정한 만큼만 섬기려고 하는 겁니다.
내가 일주일에 1시간은 봉사하지만 2시간은 곤란합니다. 내가 주일은 나오지만 딴 날은 못 나옵니다. 내 삶도 있으니까. 이게 뭐냐? 우리가 한계를 긋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예수님은 2000년 전에 그분의 제자들에게 또 우리 모두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제가 이 성경 말씀을 좀 풀어서 주님이 이렇게 하시는 말씀처럼 들려드리겠습니다. 너희가 나를 진정으로 믿고 끝까지 따르고자 하느냐? 너희가 나에게 가끔 와서 방문하고 돌아가는 그런 손님이 아니라 정말 나하고 같이 가는, 예수님과 동행하는 인생이 되기 원하느냐? 잠시 필요할 때만 구경하고 뭔가 얻고 떠나는 게 아니고 계속 나와 함께 길을 가며 나의 목적을 함께 이루는 참된 제자가 되고자 하느냐? 내가 친히 세우는 나의 교회 일원으로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세상을 구원하고 변화시키는 일에 동참하며 끝까지 승리하는 참된 성도가 되고 싶으냐? 그렇다면 너는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네 몫에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와야 한다. 주님은 말합니다. 내가 가는 길은 십자가를 향하는 좁은 길이다. 지금 나 십자가를 향해 가고 있지 않니? 내가 말하지 않니? 나는 섬김을 받으려고 온 게 아니고 섬기려고 왔고,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나를 주장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뜻을 이루기 위해서 왔고, 나는 세상의 이 모든 인생을 구원하고자, 치유하고자, 축복하고 행복하게 만들기 위해서 나를 내주는 그 길을 끝까지 가고자 십자가를 향해 가는 게 나의 길이니, 그 길을 통해 나는 부활의 영광을 맛보게 되고, 나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세상 만물을 다스리는 너의 주인이고 교회의 머리이니 너는 이 나의 길을 함께 끝까지 따라갈 의향이 있느냐? 너는 끝까지 가고 싶냐? 너는 너 자신의 인간적인 생각, 인간적인 욕구, 너의 취향, 목적, 수단, 방법을 부인하고 내가 너에게 맡기는 사명의 십자가 지고 나를 따르겠느냐? 앞으로 어떤 상황이 앞을 가로막고 인간적으로 이제 끝이다, 더 이상 못하겠다, 하고 싶지 않다라는 마음이 굴뚝 같을 때에도 포기하지 않고 그때 내가 너에게 주는 새 힘, 그때 내가 너에게 주는 새로운 지혜, 내가 너에게 주는 하늘의 용기와 인격을 공급받아서 너의 육체의 정욕을 이기고 죄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마귀를 이기며 내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 뜻을 이루며 많은 영혼을 구원하고 복되게 만드는 그 일에 네가 헌신하기 원하느냐? 너도 쓰임받기 원하느냐? 주 예수님은 눈에 보이는 유한한 것만 보지 말고 영원한 것을 바라보며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는 결단을 내리라고 이렇게 도전을 합니다.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네가 살려고 네 힘으로 애쓰면 인간의 방법을 취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해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인자가, 예수님이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주님 재림하신다는 겁니다. 아멘. 주님 안 보이지만 계시고, 그분 우리 보고 계시고, 그분 안 보이지만 함께하고 계시고, 그리고 그분은 다시 오신다는 겁니다.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에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지금 우리 시험 보고 있지만 마지막 주님 오시면 그때는 다 평가가, 이제 최종 평가가 있는 겁니다. 지금은 다시 시험 볼 수 있습니다. 지금은 잘못 답안지 썼어도 다시 기회를 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마지막에는 행한 대로 그냥 끝나는 겁니다. 우리는 심는 대로 거둔다는 진리를 잊지 말아야 됩니다. 아멘. 지금도 뭘 심는 겁니다. 이 예배를 심는 겁니다. 여러분의 생각을 심는 겁니다. 말을 심고 우리의 행동을 심고 내가 누군가를 향한 태도를 심는 겁니다. 내가 평소에 이렇게 했던 사람에게 다가가는 게 심는 겁니다. 욕하던 내가 욕을 멈추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내가 뭔가 주님을 위해서 또 성령의 능력을 헌신하고자 하는 게 심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주인이시고 교회의 뭐라는 신앙 고백이 오늘 새로워지기를 축원합니다. 다른 것보다 먼저가 뭐냐? 예수님에 대한 고백이 새로워져야 돼요. 나의 인간적인 생각으로 하나님 일을 가로막지 않도록 여러분 말씀과 기도가 신앙의 기본이 되게 하기를 바랍니다.
매일 밥 먹듯이 말씀 보시고 매일 호흡하듯이 기도하기 바랍니다. 기도는 어려운 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께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기분이 우울해요. 하나님 나 용기가 필요해요. 하나님 문제 앞에서 답이 없어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사람에게 말하지 말고 혼자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을 찾는 게 기도라는 거예요. 아멘. 말씀 안 잡혀서 읽고 하나님께 말하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만큼만 하면 되는 거예요. 아멘. 유창하지 않아도 하나님 아십니다. 우리의 심령을 아십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나아가십시오. 그리고 주님이 가신 십자가의 길을 내 삶 속에서 따라가는 게 뭔지를 성령의 도우심 아래 더 이해하고 그 길을 가기를 힘쓰기 바랍니다. 지금 내 상황이 있잖아요. 여기서 십자가의 길이 뭘까? 지금 내가 문제가 있는데 어떤 게 하나님의 방법일까? 지금 내가 갈등 가운데 있는데 저 사람하고 내가 어떻게 해야 할까? 십자가의 길이 뭘까? 주님과 함께 나아가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한 사람도 빠짐없이 여기는 모든 분이 주 예수님이 머리가 되셔서 음부의 권세를 이기고 하나님 말씀이 약속하는 모든 것을 열매로 이루며 우리 주변의 세상을 변화시키는 참된 교회를 세우는 복된 주의 백성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다시 오실 때, 곧 다시 오신다고 하시는데 그때 그분이 예비하신 영원한 유업을 상급으로 받는 충성된 성도로 다 인정되기를 임마누엘 주님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 사랑하는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리며 예수님에 대한 우리의 고백을 새롭게 하여 모든 것이 다시 한번 변화되기 원합니다. 아버지여,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향하는 열정을 깨워 주옵소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이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 가운데 넘쳐나게 하셔서 예수님이 세우시는 교회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그 교회의 지체임을 기뻐하게 하여 주시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